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의 사람들, 여기서 그들은 두 천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더라. 아멘. 개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개역은 소돔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죠. 뭘 감추고 있습니까? 소돔의 남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주께서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소돔의 백성들이라고 개역과 개정은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이 남자들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이들, 호모들, 레즈비언들,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고 데모까지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에 갈수록 더 이러한 상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이 시대에는 얼마나 악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창세기 9장을 보면은 함이라고 하는 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있었죠. 그 아들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 형제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노아가 술 취함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이 가나안이 행했던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창세기 9장 22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들이 모이는 목적은 뭐요? 소돔의 남자들이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니라. 안다고 하는 거, 알고자 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은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아름다움을 보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미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고 24절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금하고 계시는 것들 보세요. 소돔의 성들 남자들이 늙고 간에 어리고 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모였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딸들 중에서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개역은 남색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오늘날 이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주님이 경고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미리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백성들이요, 남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대가를 받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잖아요. 레위기 2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개혁은 왜곡을 시켜놨고 오역을 시켜놨고,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장차 드러날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서로 대화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이거죠. 한 레위인이 한 노인의 집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 노인도 문제죠. 자기에게 처녀딸이 있으니 그 처녀딸을 내주겠으니 그들과 관계하라고 하죠.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날이 셀 때 그 여인이 와서 그녀의 집 주인이 들어있는 그 사람의 집문 앞에 쓰러져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있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 민족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자기의 첩에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누어 줬죠. 그 결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지파 간에. 한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땅에 남색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을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남색자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더러운 짓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사시대에도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 땅에서 남색자들을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더라. 문제가 뭐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짓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시야입니다. 주의 전 곁에 있었던, 주의 전에 곁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남색자들의 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야가 헐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다.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증하고 더럽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잖아요.
열왕기하 2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가감히 믿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도 그 땅에 남아있었던 남색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왜? 그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레즈비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동성애자들 가운데에서 에이즈에 걸린 자들이 많잖아요. 성경이 경고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호감을 갖지요.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죠.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들과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 남자가 남자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게 무슨 일이에요? 동성애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이러한 악을 행함 속에서도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자신들이 죄들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행한 일이죠. 그러나 힘든다. 그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왜?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기고 있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시위를 하고. 무슨 시위요?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고요? 자신들이 올바르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주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지옥의 불을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
유다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장차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파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네 가운데에서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뭐요? 지옥에도 등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도 등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견뎌낼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자들이 그곳에서 행하였던 자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도 더 엄청난 멸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수간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것들,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어떤 여자가 짐승에게 접근하여 그것과 교접하면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일지니라.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오늘날 이 짐승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개, 돼지, 말까지 다 동원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 레위기 20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교접한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이는지라. 죽이라 이겁니다. 왜? 자기 자신들이 짐승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뭐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짐승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죠.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건 뭐야?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써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라.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고 레위기 1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있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인간들, 그것을 또한 좋게 여기는 자들, 이 남색자, 수간자라고 하는 영어 뜻이 어디에서 왔느냐? 소돔에서 왔습니다. 소돔에서. 소돔이란 단어에서 몇 단어를 더 붙여서 이 남색자, 수간자라고 하는, 수간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소돔이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 짐승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짐승이 짐승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것을 호응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뜻에 위반하고 있는 것들. 적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짐승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는 짐승 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자신의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자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죄를 범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갈수록 짐승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은 백인화에 또 드러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서 방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성경이 아닌 것에 올바른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권위의 성경이 없이 어떻게 순수한 믿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신명기 4장에서나 잠언 30장에서나 계시록 22장에서 앞에와 중간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더하고 빼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경이 틀리는데 믿음이 올바를 수가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성경이 틀리는데 소망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울과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거울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었던 성경이라고 한 것이 틀렸다고 새롭게 만들어냈으면서도 새롭게 만들어낸 것들까지도 변개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기록된 말씀 누구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을 통하여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권위의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신 권위의 성경으로서 믿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써 따르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한 것들, 그 배우는 사탄이죠.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한 것은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 단 한 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권위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